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창세기 15, 16, 17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해 주면서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유효한가를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이 그의 후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동일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5장 1절에 보니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어제 새벽에 읽었던 12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더 이렇게 굳세게 해주고요. 그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사람은 참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먹습니다. 막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또 며칠 지나면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삶이 여의치 않고 힘들면은 또 불평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나에게 임했던 행적에 대해서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줌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두 번씩이나 언약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그 지속적인 우리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서 가장 오래 간다 그랬죠. 이게 죽을 때까지 갑니다. 두려움이라는 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인생을 왜곡시키고 거짓말하게 하고 막 이런 것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두려움 때문에 포장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숨기고 싶은 거 이거 누가 알까봐 막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해요. 특히 가장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근데 우리 주 안에 있는 이들은 모두가 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누차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릴 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날 일들 또 앞으로 너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람들 만난 일들 그 모든 것들 나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방패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됩니다.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걸 운영하시고 그 끝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장막을 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그러니 너희는 너가 가진 것이 적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요. 위에 그것과 연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또 마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방패가 되고 내가 너희 공급자가 되겠다. 나는 너희 큰 상급이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많은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데는 지금 도시 국가들이 건설되어 있어요. 왕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초라해요. 아브라함이 많은 그래도 그 식소를 거느리고 있다고 해도요. 아브라함의 그 세력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그만 그러한 그 가족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막 왕들이 막 굉장히 많잖아요. 이들이 누리고 있는 땅이 다 너 것이 될 것이다 하니까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다. 모든 것을 공급하는 거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 힘을 공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나라를 세우고 방패가 되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무엇을 주겠습니까?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내게는 아들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가 없는데 그 많은 것을 주어서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상속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자식이 없으면 친족이 그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속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죠. 조카 롯이 있는데 근데 왜 조카 롯이 왜 상속자가 되지 않고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됩니까? 여러분 이미 그 롯은 하란의 아들이죠. 아버지가 죽으면요 그 아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 상속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의 계보를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란의 그러한 계보를 세울 자로 롯이 이미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엘리에셀 종한테 자기 집에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종한테 상속자로 이렇게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나에게 축복해 줘도 그걸 이어갈 자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의 몸에서 자식이 난다 라고 말하죠. 그래야지만이 맞죠. 구속의 경륜이요. 왜냐하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또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참 친절하셔요.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섬세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우리 마음에요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그 마음의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막 금방 답답하고 힘든 그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요. 너무나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여줍니다.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때는 오염이 안 돼가지고 하늘의 별이 그냥 막 총총총 박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보면요 온통 이 별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별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청각 교육을 너무 잘 하셨죠. 그래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셀 수 없는 것.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직 아들도 없는데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면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시켜줍니다. 이러한 시청과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반응을 합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으니 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별들을 보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별들을 보면서 이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속에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여러분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단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서는 믿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의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대로예요. 마음으로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의로 여겼다. 마음으로 믿어 의로 여긴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그대로 받은 거예요. 온전하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8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씀 가지고 일어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이걸 보고 의로 여기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의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상을 받아요. 주님의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이 땅의 정금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지하고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교제와 이 코이노니아, 이 관계가 지금 15장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갈대아 우리에서 너를 이끌어낸 이유가 이 땅을 소유 삼고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왕들이 있지만 조그만 가족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중요한 언약이 하나 나옵니다. 이 중요한 햇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 언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계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때 당시 여러분,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동물을 잡아가지고요, 반으로 쪼개요. 양쪽에 딱 놓고요, 두 계약자가 사이를 지나면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의 풍속이에요. 근데 이 동물을 쪼개놓고 사이에 가면서 하는 계약은 뭐냐면, 특히 나라들 사이에 동맹을 맺을 때 이런 계약을 합니다. 만약에 배반하면 이 동물이 죽은 것처럼 우리는 죽음으로써 답을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이 생명 걸고 하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햇불 언약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하자라고 말하면서 동물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쪼개라. 근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죠. 다음에 여러분, 레위기서도 역시 비둘기는 이렇게 쪼개지 않습니다. 다른 거 모든 거 다 각을 뜨는데요. 제사 지낼 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동물들 쪼개가지고 놓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계약자로 지금 선 거예요. 참 놀랍죠. 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놨으면은 하나님 빨리 오셔가지고 뭐 계약을 하면 좋은데요. 여러분 금방 안 이루어져요. 참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세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니 솔개가 나타나가지고는 이 고기를 뜯어 먹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그걸 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빨리 안 오시고 막 솔개가 그 사체를 갖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아브라함이 깨어서 그 솔개를 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이처럼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솔개가 있어요. 포도원에 여우가 있고요. 이처럼 약한 자가 늘 방해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막 그 악한 자를 막 찾아다니면서 막 귀신 막 쫓으러 막 다니고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올 때 방해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고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보혈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악한 자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개를 쫓아내야 돼요. 뜯어먹게끔 그걸 놔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막고 저지해야 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것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12절로 갑니다. 해질 때까지 솔개를 쫓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은 잠이 임했다. 이때 이 깊은 잠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고요. 그리고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 때 이 잠재웠다라는 그것과 동일한 단어로 깊은 잠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 이제 계약하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개는 이제 떠나고 깊은 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임할 때는 어때나 두려움이 임하죠. 이 두려움, 막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할 때 막 덜덜 떨었잖아요. 그래서 못 가겠다라고 막 모세한테 당신이 가서 우리한테 전해달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왜요? 인간하고 계약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13절에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는 그것을 얘기하죠. 무슨 430년 종살이하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어쩔 때는 400년, 어쩔 때는 430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430년이고요. 이렇게 이제 100년 단위로 얘기할 때는 그냥 40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뭐 성경이 틀린 여전히 이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말하는 그런 표기법, 그때 사용하는 그런 관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400년 정도 돼. 이렇게 말할 때는 400년을 얘기하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43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가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요. 또 400년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대로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약을 하면은 계약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여기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이렇게 가연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아무도 본 자가 없죠. 보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에요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화로 같은 것이 있고 화로 안에 있는 횃불이 왔다 갔다 하나님이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뭐가 아쉬워서 인간하고 약속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계약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함께 하면서 늘 그 계약 말씀을 인간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수없이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요 말씀을 떠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이 했던 그 약속을 지켜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봐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얼마나 바뀐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는 근거해서 내가 막 의지가 강해가지고 내가 믿음을 지켜내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끌고 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늘 회개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횃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6장에 가면은요.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0년이 이쪽으로 온 지도 10년이 됐는데도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큰 수치로 생각했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여종을 그래서 몸종을 첩으로 줍니다. 하가를 첩으로 줘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게 하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그 상속자가 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요.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 어느 날까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 국가들이 만들어지고 또 계속해서 지금 적대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얘기할 때도 세상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야고보서 1장에서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언제나 정욕적이고 또 마귀적이다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제 이스마엘이 나고 이스마엘이 난 후에 14년 후에 100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이삭에게도 아들이 없었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될 때까지 20년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 리브가와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또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자기 주인이었던 이 사례를 갖다가 모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상속자가 있다라는 거겠죠. 임신하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막 사례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기뻐했겠죠. 이 임신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믿고 그렇다라고 당신 때문이다 하면서 막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놀랍습니다.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말 힘을 얻고 막 구박을 합니다. 하갈을 갖다 화를 주고 확대를 하니까 하갈이 또 도망쳐요. 근데 여러분 도망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주로 사자가 나타날 때는 이제 천사로 많이 나타납니다만은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구약에 여러분 구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이미 우리가 봤듯이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듯이 또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여기서는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갈에게 후손의 복을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복을 베풀고 저주를 내리고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갈이 경배하잖아요. 여기서 경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하갈도 돌보고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서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의리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의 고통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큰 민족을 이루게끔 합니다. 그때 여러분 나이가 86세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그리고 여러분 17장에 넘어오면은 곧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99세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86세에서 99세, 13년 동안을 이 말씀이 건너뛰고 되는데요. 자, 17절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마이티 가드를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도 중에도 또 우리가 묵상 중에도 우리 가운데 마음에 부어주는 거 있죠.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하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 있으라. 코람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그냥 그 두려워서 뭐 떨면서 숨어서 하지 말고 온전하게 당당하게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제 새로운 또 언약을 말합니다.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줘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때는 고귀한 이런 뜻이죠. 고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 할 때는 열방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의 이름을 이제 확장시키죠. 내가 너에게 약속했듯이 이제부터는 너를 통해서 열방의 아비가 되게끔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요. 또 사례를 사라라고 바꾸죠. 열국의 어머니로 바꿉니다.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이름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0절로 가겠습니다. 할례를 얘기합니다. 그 표로 이제 할례를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남자아이는요.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할례를 받았음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요. 이 할례라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이 할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한다 그러면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라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모양만 갖고 있지 말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고 에레미야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속에서는 새 언약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제는 겉모습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 새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 마음의 할례,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이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이하에 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이들이 그때까지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된다고 말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도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 보고 로마서 2장 한번 잠깐 보십시오. 이것 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잘 보십시오. 할례를 해라라고 했는데요.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패라 있죠. 근데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하는 것, 육신에 따는 것은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 이면적 크리스천, 이면적 할례를 할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봐서 표면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면적 크리스천이 될 것을 말하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면적 크리스천으로서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지금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지금 사라도 다 나이가 많고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요. 육신으로 난 자녀는 하갈에서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요. 그다음에 성령으로 난 자녀는 이삭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약속 있는 자녀가 이삭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삭을 통하여 구속사의 흐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그렇게 또 이루어감을 우리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내가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라. 내년 이맘때에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있죠. 아무리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게 되고요. 인간이 뭔가를 붙이려고 해도요. 붙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이 이루어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